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블 하이킹 꽤 많이 이제 진행해 왔는데요. 보면은 이때쯤 되면 뭐 지쳐서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실 것 같은데, 여전히 매일 아침 5시면은 꼭 성경 읽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시죠? 뭐 강모 장로님이시라고. 또 어떤 분은 또 다 못한 거, 그 못한 거 따라오시려고 뭐 3시간씩 한꺼번에 막 읽어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참 대단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 얻어서 같이 말씀 보기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힘 얻어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남유다의 쇠락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호세아 왕을 끝으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약 210년간의 역사를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참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이사야,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같이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소위 남유다의 반면교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남유다도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바로 서야 되겠다, 이제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시기에 왕으로 활동했던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는 대단한 아주 우상숭배자, 소위 우상숭배의 대마왕 같은 그러한 아주 사악한 이제 왕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아하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번 이사야 7장 2절 앞에 한번 스크린을 띄워주시면요.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여기 왕의 마음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랬는데,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그 다음 보시죠.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숲에 바람이 불면요, 숲이 막 흔들리잖아요. 아주 요동을 치죠. 마찬가지로 이 아하스가요, 이제 이 당시에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이제 침공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하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7장 3절과 4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사야 7장 3절에서 4절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이사야 7장 3절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아들 수알야숫과 함께 림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림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되게 어렵죠? 그런데 이 장소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림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여기에서 이제 흔들리고 떨고 있었던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아람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지금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오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거기 보세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직갱이가 뭐죠? 불 지필 때 그 지피는 도구로 이렇게 나무를 집어넣었다 뺐다가 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부직갱이. 그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한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그리고서요, 이사야 7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구하라고요?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인.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증거 보여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예요? 증거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 예. 성경에 보면은요, 믿지 않으려고 증거 보여달라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만 더 잘 믿기 위해 하나님 증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증거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12절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대답 같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아하스가요,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그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그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이 이사야 7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한번 36장을 넘어가 보세요. 36장에 보면은 지금 배경이 비슷해요. 이사야도 그렇고 아하스도 그렇고 지금 위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이사야 3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요 어디에서 위기를 만나요? 네, 거기 잘 보면은 윗모 수도 곁 세탁자 밭의 큰 길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아하스가 위기 상황을 만난 그 장소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성경이 지금 아하스를 또 히스기야를 얘기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지금 위기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려버려요. 작은 일에도 흔들려요. 근데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똑같은 장소인데 이사야 37장 1절을 보시죠.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전으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14절 저 사내립이 협박하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거든요. 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가 뭐냐면은 아하스의 해시계가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증거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냥 해시계가 아니에요. 아하스의 해시계를 그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해줍니다. 왜? 여러분 왜 아하스의 해시계예요? 지금 이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아하스를 봐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문제만 왔다 하면 숲이 바람에 흔들렸지 않았냐. 그래서 아수르 도움 청하다가 나중에는 북왕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징조를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몇 명이요? 18만 5천을 칩니다. 그래서 37절 이에 아수르 사내립이 왕이 떠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잘 몰라요. 그러나 들려지는 얘기에 의하면 갑작스럽게 그 쥐가 창궐했다 그래요. 패스트 그 역병이 돌면서 더구나 막 해가 그냥 그 뜨거운 그 날씨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 아수르 진영에 물이 다 말라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내립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38절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요 이 유다를 떠나 돌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38절 자기 신 니록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이
사내립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아들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하나님 모욕하고 또 히스기야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롱했던 이 사내립은요, 한순간에 오히려 그가 멸망당하지 않았냐. 이제 이것을 이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7장과 36, 37, 38, 39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주 지독한 우상숭배자가 되잖아요. 그때 이 이사야서를 기록해서 므낫세에게 봐라,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를 봐라. 너희 할아버지는 우상숭배하다가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했더니 아수르를 물리치지 않았냐.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이제 선택은 너에게 있다. 이제 이렇게 그 바른 선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손에 들려줬더니 이 므낫세가 어디를 택해요? 아하스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구에서 저것까지 가득하게 했다. 이 무죄한 자가 누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사야였던 거죠.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반으로 잘라져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떤 이는 톱으로 켬을 당해 죽임을 당했으며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렇게 사악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때요? 역대하 33장 22절에 보시죠.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아들 아몬도 악을 행합니다. 결국 이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습니다. 이 남유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결국 남유다도 결국 쇠락하게 되는 그러한 그 나라가 되고 말았음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 멸망기, 유다가 이제 쇠퇴하잖아요. 근데 멸망기에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아주 위대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댐에 뚝이 있어요. 금이 갔습니다. 막 물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마지막으로 자기 몸으로 막으려고 했던 마지막 왕. 내 몸으로 막으려면 막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막으려고 했던 왕이 하나 나와요. 이제 그 사람이 요시한 거죠. 그러나 역부족이었어요. 이미 뚝은 금이 갖고 물이 쏟아오기 시작하니까 애를 썼어요.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했는데 결국 물이 자기를 덮쳐서 결국에는 이렇게 유다의 쇠락을 막을 수 없었던 왕. 이제 그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이게 유다의 쇠락기. 바로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상숭배자가 된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 병고침을 받고 나서 15년간 그 은혜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므낫세가 지독한 우상숭배자가 되고 그 므낫세가 통치한 게 55년이에요. 자그마치. 그리고 그 아들 아몬도 이 므낫세와 별반 다름이 없다가 마지막 요시아가 일어나가지고 그 금이 간 뚝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막지 못하는 이제 이게 유다의 쇠락기의 이제 역사인 겁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5장 20절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 모든 일 후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뭐냐면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전동하기를 마친 후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그 망해가는 유다를 한번 이 등불을 다시 켜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왕이 요시아예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유다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왕이 이제 요시야인 거예요. 그 당시 또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인 거예요. 아수르는 망한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역대하 35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동하기를 마친 후에 바로 그 당시, 바로 609년, 610년 그 어간에 애굽 왕 이제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이제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애굽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그 망해가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는 바벨론과 싸우려고 유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무깃도를 지나가는데 그때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당시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은 애굽의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뭐라 그러냐면 밑에,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게 아니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기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난 너와 싸우고 싶지 않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악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돌들이라도 일으켜서 소리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인만이 아닌 악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느보를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싸움에 너가 휘말리지 말아라, 이제 말씀인데, 역대하 35장 2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뭐예요?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는데, 마지막 소위 어두운 밤하늘에 마지막으로 빛나던 별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밝았겠어요. 그 어둠을 밝히는 왕이었는데, 요시야가요, 의욕이 너무 앞섰습니다. 의욕이 너무 앞선 거예요. 이 애굽하고 유다는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 애굽은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고요, 아수르보다 당시에 더 힘이 강하게 일어났던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던 나라예요. 근데 그 애굽하고 정면 대결을 했으니 당연히 요시야가요, 그 전쟁에서 죽고 마는 거죠. 패배합니다. 너무 의욕이 앞섰던 거예요. 의욕이 너무 앞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 거죠. 그때가 바로 BC 바로 609년 어간이 되는 거예요. 네. 야, 이제 이 요시야가 죽으면서요, 이 남쪽 유다는 완전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요시야가 딱 죽은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유다는요, 애굽의 속국이 돼요. 바로 느고가 애굽의 이 유다를 속국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바벨론이 속국을 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역사, 이것이 유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쇠락기를 보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요시야 같은 신실한 왕을 저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십니까? 아니 요시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가 이렇게 너무나 허망하게 죽는 것입니까? 이거를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짖었던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요, 하박국입니다. 아니 성경에도 하박국이 있냐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 뭐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까? 겁탈과 강포가 뭐예요? 폭력입니다. violence.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니 요시야가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왕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그 요시야가 이렇게 허무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이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항의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은 뭐냐면요, PPT는 없는데요,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그랬더니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은 갈대아를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에도 이 애굽 아수르 다 망하고요, 갈대아가 일어나가지고 유다까지 망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좋은 응답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절망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갈대아라고 하는 게요,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면 1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아니 폐역을 참아 못 보시면서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는 겁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삼키고 있는데도 하나님 어찌 잠잠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박국서의 시작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박국 1장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1장의 주제는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찌해요? 왜 제 눈으로 악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겁니다. 어찌 보면요, 이 하박국이 사역했던 바로 이 시점은 남유다가 가장 절망적일 때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유다를 일으켜 보려고 했던 요시야가요, 너무나 허망하게 죽잖아요. 싸움도 제대로 못 해보고요, 남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박국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악인이 선인을 짓밟는데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요, 다시 하박국 1장 13절에 보시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껴안다, 포옹하다, 끌어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딱 맞아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아픔을 끌어안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끌어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고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끌어안는 자, 포옹하는 자, 껴안는 자라고 하는 이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겠다. 뭐냐면 파수꾼들이 그 모든 땅을 이렇게 정탐하는 그 가장 높은 곳, 그곳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망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이 하박국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하박국 2장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의 질문이고요, 2장은 하박국의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질문,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야, 네가 알면 뭘 알아? 라고 군밤 주면서 넌 몰라도 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박국의 질문마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박국의 그 절규하는 아픔을 하나님 이해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을 때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닥쳤습니까?
근데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박국 2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뭐 하라고요? 기록하여 그 다음에 판에 어떻게 새겨요? 명백히 세우래요. 아주 똑똑히 명백하게 세우는데 그 다음 중요하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뛰어가면서 글을 읽을 수 있는지 뛰어봤어요. 막 뛰면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커야 되고 또박또박 써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묵시를 판에 새겨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해라라는 게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4절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구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세상 사람들 교만해지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 땅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아무리 그래도 상황과 환경은 너를 낙심시켜도 4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뭘로요?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의인은 그의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명백히 판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신 음성인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여러분 보시면요. 끝에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38절에 히브리서 13,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원함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1장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이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환경, 어려움, 이런 고난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제 중심의 사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 중심의 사고를 하면 자꾸 그 이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폐해지는 것 같아도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 말씀 붙잡으니까요.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뭐라 그러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면 내 입술이 떨렸다 그래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보니까 꼭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린다 그랬습니다. 이 갈대아가 일어나서 유다를 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뼈가 썩는 것 같더래요. 그러나 문제 중심의 사고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 2절 그 PPT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뭐예요? 놀랐죠. 너무 놀랐어요. 그러나 뭐라 그러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어떻게 하라고요? 분케 해달라고. 다시 이 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요. 수년 내에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리를 잊지 마옵소서. 그 땅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의 질문, 2장은 하나님의 대답,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게 하박국 3장이에요.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시기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기오롯이 뭐냐면 이게 이 성경학자들이 정확하게 이거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시가욘이라고 하는 시편에 나오죠. 시가욘의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면 시가욘이 뭐냐면 슬픔의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 찬송시예요. 찬송시인데 이게 뭐냐면 아주 슬픔의 그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기도시라는, 기도 찬송시라는 거예요. 찬송의 기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박국의 기도, 이 애절하게 눈물로 시작된 기도가요, 어떻게 끝나냐면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다 함께 17, 18,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유다가 멸망한다는 그 엄청난 그 비극적인 상황을 들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의 시각으로 남유다를 바라봤을 때는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구나.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해요.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고 없을지라도라는 거죠. 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기뻐하리로다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니까 나의 발을 뭐같이 하셔서요? 사슴같이 하셔서. 여러분, 사슴이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성큼성큼 막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셔서 이 땅을 위하여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눈물로 시작된 하박국의 기도가요, 애통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된 하박국의 기도가 마지막에는 승리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전에 나올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눈물로 성전에 와서 부르짖는데, 기도하고 나서 성전 밖을 나갈 때는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절망하던 우리를 기도의 결론으로 승리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남유다의 쇠퇴기를 바라보시면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훔서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나훔서도 이 요시야가 이렇게 죽고 이스라엘이 쇠퇴하는 시기에 그때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며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나훔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하나님이 환난 날에 산성이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뭐 하셔요? 아신다. 우리가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이 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격려하다, 위로하다,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위로라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움을 통해 들려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수르는 망한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신 하나님이 약 150년 만에 이 니느웨, 아수르는요 다시 죄악으로 더 돌아가요. 너무 사악해져요. 어느 정도냐면요, 아수르가요 이 피정복 국가에 들어가면은요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요.
애기 뵌 여자들 배를 갈리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 잡은 포로들을요, 아예 이렇게 나무 이렇게 그 줄에 매달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리는데, 그 밑에는요 이렇게 칼을, 아주 날카로운 칼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을 떨어뜨리면요 이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반으로 잘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시 아수르가 저지른 만행이었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증언합니다. 얼마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했던 니느웨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더 사악한 백성이 되고 말아요.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이 나훔 선지자의 말씀은 회복이 없어요. 아수르에 대해서 회복의 말씀을 한 번도 주지 않으세요. 아수르는 망한다, 그 말씀만 주세요. 심판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것이 그게 나훔서입니다. 누구를 향한 심판이요?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나훔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거기다 보시면 표시를 해놓으시면 범람하는 물, 이게 중요합니다.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신다. 612년에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패망하거든요. 근데 놀랍죠. 그 이후에 언젠지는 정확히를 몰라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니느웨는 이제 이 세계사적인 용어로는요 니네베예요. 이 니네베에 갑작스럽게 이 홍수가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막 물이 철철철 넘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홍수가 왔냐면요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도시가 사라져요. 폼페이가 한동안 사라졌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찾을 수 없듯이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어딘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니느웨는요 2500년 동안 잊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도시였어요. 다들 성경이 이게 진짜냐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1846년 AD 1846년에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7년 동안의 발굴 작업을 통해서 아수르 니느웨를 발견합니다.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당시에는 뭐 굴삭기도 없어요. 어떻게 이 니느웨를 발견했냐면 이 성경의 구절 하나, 범람하는 물로 그곳이 망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이 니느웨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땅 밑으로 10m씩 파내려간 거예요. 그냥 삽을 가지고 파내려간 거예요. 놀랐죠? 7년간의 발굴을 통해서 결국 니느웨를 발견합니다. 땅 밑에요. 알렉산더도 지나갔던 땅이에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땅입니다. 근데 그 밑에 니느웨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거기에 니느웨가 완전히 흙으로 덮여가지고 약 10m 높이 흙이 덮여가지고요 그 도시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발굴해내면서 이 니느웨가 다시 부각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오묘한가. 2500년 동안 사라졌던 니느웨가 다시 발굴되면서 그 밑에 있었던 그 유적지가 성경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실 때 돌아와야 돼요.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더 강팍해지잖아요. 갑자기 몰려오는 홍수로 인해서 말씀대로 이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범람하는 물로 그곳이 망한다 했는데 절대 그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설마 말이죠. 설마 이 도시가 어떻게 물로 잠겨가지고 이 도시가 사라져 했는데 진짜였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훔이고요. 1, 2, 3장으로 되어 있는 나훔의 역사고요. 나훔 선지자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바냐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바냐는 요시야와 함께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 마지막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스바냐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 기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뭐라고요? 현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현손이다 이게 강조하는 것은 이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왕족. 또 쉽게 말하면 이 스바냐는 요시야를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교개혁에 참 귀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너무나 허망하게 죽잖아요.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았겠어요? 더구나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스바냐의 끝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끝나요.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날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뭐하지 말라고요?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뭐죠? 낙심하고 절망해서 소망 잃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요시야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이 남유다가 풍전두개 위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 잃지 말아라. Don't be afraid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예.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늘 효도하니까 자녀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내 자녀니까요. 때로는 자녀의 삶을 보면서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다 해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오늘 말씀처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보면 죽겠단 말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사님만 보면 좋아 죽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뒤에 분한테 권사님만 보면 좋아 죽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아무리 이렇게 유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난 널 버리지 않는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것이 스바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스바냐 3장 19절 20절 거기 보면 이랍니다. 그때 내가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아서 온 세상에서 수족받는 자에게 뭐와 뭐를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다시 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근데 20절 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그 다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내가 합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 스바냐 3장 18절 같이 보지 못했는데요. 여기 18절, 19절, 20절 이 사이에 내가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ill 그랬습니다. I will gather. 그들 모으겠다. I will save. 그들을 구원하겠다. I will give glory. 그들에게 영광을 주겠다. 계속 I will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소망 없고 멸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스바냐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것이 유다가 쇠락하고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라고 하는 뜻, 이름의 뜻은요, 감추어 둔 자, 숨겨둔 자, 숨겨두다, 감춰두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 이름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마음을 지금 다 열어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내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이것이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시는 음성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1장, 2장,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요엘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활동했음을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요엘은 구체적으로 언제 활동했는가는 잘 몰라요. 그거를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요엘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역경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근데 13절, 돌아오는 방법,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 14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실는지 어떻게 알겠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요엘 2장 15절부터 나옵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엘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뭐하라고요? 소집해라는 겁니다. 16절, 백성을 뭐하라고요? 모으라는 거죠. 요엘서 2장 16절, 이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 장로들도 모으고 젖먹이와 어린아이들도 모으고 신랑도 모으고 신부도 모으고. 그래서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뭐하라고요? 울며. 낭실과 제단 사이, 이것이 뭐냐면요, 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 아하스가 우상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우상이 세워졌어요. 그 낭실과 제단 사이에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엎드려서 자복하며 울며 회개하면서 그 우상의 자리를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서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19절, 그들에게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무슨 말이죠?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25절, 이게 중요합니다. 25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멋디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여기 표시해 놓으세요. 메뚜기, 느치, 황충이, 팥중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메뚜기입니다. 성경에 메뚜기가 10종류가 나와요. 여기 지금 4종류가 나오거든요. 근데 봐도 몰라요. 이게 느치가 뭐고 황충이가 뭐고 뭐.
팥중이가 뭘까? 잘 모르잖아요.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이게 뭔지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참 어리석은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그거예요. 지금 요엘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임한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재앙이 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처음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 70평생에, 내 80평생에 내가 이런 꼴을 본 적이 없다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감기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오리라고는 내가 평생 생각을 못 해봤다고. 여러분, 이게 실은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성도들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 이런 거 봤냐? 똑같은 겁니다. 코로나가 오니까요, 이런 거 못 봤다고. 야,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아유 가지도 못할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내 70, 80평생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엘서가 똑같은 환경입니다. 메뚜기를 보내시는데요,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는데 뭐 변종 바이러스 뭐니 계속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도요, 메뚜기 한 종이 아니에요. 메뚜기인데, 똑같은 메뚜기인데 어떤 건 느치, 어떤 건 황충, 어떤 건 팥중이, 별의별 메뚜기들이 뛰어다니는데요, 이 메뚜기가 한번 찬 거라니까요, 서울 땅이 한순간에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야, 아니 저 조그마한 메뚜기 하나가 도대체 뭔데 이스라엘 땅에 그 땅을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곡식 뭐 이런 것만 갉아먹은 게 아니라 나무까지, 무화과까지 다 막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 땅이 하얘지고요, 순전 메뚜기 똥들, 그래서 하얘져요. 그러더니 초토화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사라지고요, 아예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제사장들이 번제와 희생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데 번제와 희생제를 드릴 것조차 없어요. 아예 식물이 끊어지고 아예 큰 위기가 왔음을 성경이 말했던 것이 요엘서입니다. 근데 놀랍죠. 그 메뚜기 보잘것없는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잖아요. 그 코로나 도대체, 그 바이러스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오늘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이겁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뭐대로요? 그 고난당한 횟수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딱 갚아준다. 네. 무슨 말입니까? 전보다 더하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6절 끝에 너희는 먹고 풍족히 먹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인데 내 백성이 영원히 뭘 안 당해요? 수치 안 당한다. 그 증거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거기 27절, 요엘 2장 27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그렇죠? 아까 우리 스바냐 3장 우리 17절 보자.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어.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27절 끝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그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요엘 2장 28절.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요?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자녀,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남종, 여종 다 부어줄 거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모든 하나님 백성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끝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망하고 소망이 없고 메뚜기 이 재앙이 찾아와서 다 망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남은 백성이 있을 텐데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요엘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어렵지만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영혼들, 바로 우리 예수님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금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가 죄 때문에 멸망하는